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의 원한을 빨리 풀어주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 그래서 얼마까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얼마까지 하나님 신뢰하는지, 언제까지 하나님 붙들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정신을 무장하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다짐해도 낙심될 때가 있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잘 괜찮으세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끄떡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우리를 하여금 낙심되게 하는가? 첫째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곁에서 지내다 보면 그냥 낙심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만 있나? 왜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있나?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런가? 좀처럼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때 낙심이 되죠. 또 악한 것을 볼 때 낙심이 돼요. 악한 것, 그냥 선하고 좋은 것이 내 주변에 있으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데, 악한 것이 너무 주변에 가득하면 그냥 낙심이 돼요. 그 낙심이 돼요. 그런데요, 의외의 경우가 있어요. 의외의 경우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되지 않아요? 낙심이 되죠. 진짜 목숨 걸고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면서 진짜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딜 때, 그때 우린 낙심이 돼요. 또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될 때,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될 때, 좋아지길 바랬는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낙심이 되죠.
좀 더 이 삶이 좀 더 좋아지고 내 형편이 좀 더 좋아지길 바라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거꾸로 될 때, 그때 우린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쁠 때 우린 낙심이 되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괜찮죠. 내가 기도한 거 그 이상으로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굳이 낙심될 일이 없죠. 그런데 낙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나쁠 때, 이때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기도 안 해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건데, 뭔지 못하러 기도해.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제 기도 안 해. 나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짜증, 투정을 부려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낙심이 됐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하면 결과도 좋아지고, 기도하면 더 나아지고, 기도하면 막 속기속기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막 기도한 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막 신바람이 나겠어요. 얼마나 막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막 어깨가 들썩들썩 막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낙심이 돼서 하나님, 저 기도 안 해요. 이제부터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못하러 기도해요. 안 해요. 이렇게 투정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쩌다 한 번, 아니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가 되면 낙심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또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니까 기도 안 한다고 하죠. 배짱 부리죠. 투정하죠.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는데 기도해서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결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한번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땡깡 놓는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놔요. 요즘 우리 신무호 집사님이 그렇게 땡깡 놓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땡깡, 하나님 어쩌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도 하나님 저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그만큼 믿음이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상황 어쩝니까? 막 기도해야죠. 땡깡을 놓는 기도가 있어요. 또 어떤 기도를 보면요, 대드는 기도가 있어요. 대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 작정하고 대드는 기도가 있어요. 또 어떤 기도는요, 엄포를 놓는 기도가 있어요. 엄포를 놓는 기도.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해요. 응답 이번에도 안 해주면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이제 평생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엄포를 놓는 기도가 있어요. 또는요, 완전 객기 부리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객기 부리는 기도. 누가 이기나 보자, 그냥 한번 보자,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막 객기를 막 부리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누가복음 이 18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격려를 하고 있어요.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격려를 하는데 1절의 말씀해 보세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해요.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그죠? 예, 불의한 재판장과 또 과부, 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당시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과부의 입장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죠.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은 당연한 것이 되죠. 또 여성 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생계가 곤란한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시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대상이 바로 이 과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그 과부의 관심을 더 두시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과부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더 챙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과부는 아무튼 이유가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여성의 몸으로 홀로 외로이 있다 보니까 너무도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여인인 것은 틀림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요. 밤낮 구별 않고 찾아가요. 밤낮 구별 않고 찾아가요. 왜요?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낙심이 돼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무시를 당하고, 너무 그렇게 힘없다고 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필 또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참 악한 재판장이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얘기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뭔지 딱히 뭐 이유는 정확히 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괴롭힘을 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정말 속이 상했으면, 낙심이 됐으면,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합침 찾아간 재판장이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불의한 재판장은 애초부터 해결할 마음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관심조차도 아예 갖지 않았어요. 그냥 귀찮게만 생각했어요. 귀찮다. 자주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그 하소연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이렇게 와서 자신의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아예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다음 말씀 볼게요. 4절 5절 볼게요. 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이 과부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는지, 끈질기게 매달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전혀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요? 애초부터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의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아니했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겠다. 내가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내가 좀 편하게 잠도 자고 편하게 지내려면 아이고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란 어린아이들처럼 들어줄 때까지 떼를 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가? 누가 이기나 보자, 뭐 들어줄 때까지 막 떼를 쓰는 마음으로, 예,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하고 막 울고 길거리에서 막 쓰러지고 막 울고불고 막 그 장난감 사줄 때까지 난 꼼짝도 안 한다는 심정으로 막 울고. 그런데 얘가 진짜 우는 거 아니에요. 살살 부모님 어머니 눈치 살살 보죠. 얼마나 영악한지 딱 보고 벌써 판단하는 거죠. 머릿속에 판단하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엄마가 장난감 사줄 거다라는 거, 그거 계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우는 척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하지만 결국 얘 머릿속에 벌써 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거. 자,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인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듯이 그렇게 떼를 쓰면 되는 것이 기도인가? 또는 두 번째, 제대로 기도에 대한 법칙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이 되는 것이 기도인가? 예. 어떤 특별한 법칙을 알아야, 정확한 어떤 기도의 법을 알아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되는데,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건가? 마구잡이로 무작정 기도하는 건가? 그게 기도인가? 또요, 내가 그릇이 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의 그릇이 좀 부족해서 그냥 늘 부족한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찾는 것이 기도인가? 늘 부족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우리 교인들이 늘 하시는 말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해요. 늘 목사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한데,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요. 우리도 마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늘 죄송해요, 열심히도 못하고 아이고 기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기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엉터리 기도라도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엉터리 기도라도 들어주세요. 그냥 혼잣말로 읊조리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간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부르짖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끈질기게 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죠.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진짜 단순히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싶어서 투정 부리고 울고불고 하듯이 할 때,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의 속을 모를까요? 그 아이를 보면 아이가 부모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냥 우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걸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 사주죠. 장난감 사주잖아요. 부모니까 몰라서 여러분 속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뻔히 다 알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장이 아니에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도의 가장 정확한 방향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쓴다고 들어주신다. 때를 쓰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때를 쓰면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 시편 106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으면서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쇠약해졌을까? 여러분, 이들이 쇠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해요. 제가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냐 결과만을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돼요?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어야 돼요. 언제든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든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왜 쇠약하게 되느냐면 항상 응답의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려면 결국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것, 그 결과에만 가 있으니까 쇠약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낙심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결과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항상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응답해 주신 것도 응답이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무서운 게 있어요.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결과가 무서워요. 오히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감정대로, 제가 지금 기분대로, 제가 지금 낙심한 마음 그대로 막
투정 부리듯이 막 쏟아내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속히 응답해 주신다면 그게 무섭다고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결과가 더 나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 여인도요 감정이 있어요. 억울해요. 밤낮 찾아가요. 자주 찾아가요. 괴롭혀요. 왜요? 억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막 괴롭히잖아요. 때를 쓰기도 하잖아요. 땡깡도 놓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진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괜찮아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금 제 감정이, 제 기분이 많이 상해 있어요. 많이 낙심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타이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건 땡깡 쓰는 기도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돈시켜 주세요.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매번 그냥 늘 깨어서 눈만 뜨면 기도하고, 길거리 가다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또 집에 가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는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방금 속히 응답해 주신다면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끌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가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변화시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해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아뢰기도 하지요. 이게 기도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된다는 건 영광이에요. 개인의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택하신 자로 여기셨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은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요,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다 한번 기도해 갖고는 안 돼요. 서먹게요.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 안 하든, 하늘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면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속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응어해진 그 마음에 시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나예요. 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히면서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예, 참 중요하죠. 이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염려는 해요. 밤새도록 염려해요. 아니, 그 다음날에도 또 염려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니요, 그냥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라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그렇다면 나는 10분 기도하는 걸 선택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셨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